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가장 높은 봉우리이죠. 이 팔복은 복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복된 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구주로 오셨다면 시험을 통과하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뜻, 천국의 뜻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선포가 보통의 경우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행정력과 이런 군사력과 이런 경제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공생애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승진해요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복음과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나가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방향과 의미와 목표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은 처음 예수님 믿고 기뻐 날뛸 때고 10년, 20년 지나가면서는 내가 예수님 왜 믿었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것,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갈수록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더 심하게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우리는 항상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조건이 되면 그 보상으로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너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 마음이 막 엉망진창 가난하지, 너 지금 너무 힘들지, 너 우울증 직전이지, 너 막 정신분열 직전이지, 너 참 복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이제 사춘기를 조금 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너 참 행복하겠구나, 심령이 엉망진창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지죠. 여기서부터 난 편하고 싶은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저런 복을 받아, 그게 아니라 이 복된 상태에 있는 것,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복된 상태, 이 가난한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스스로한테도 던질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알고 있던 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니까 그럼 왜 가난하다는 것,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천국의 상태가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뭐예요? 능동적으로는 행복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것, 이게 하나의 행복일 거고, 수동적인 행복은 안락함,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안락함이 주는 행복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인간의 느낌은 차고 넘쳐도 자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다윗이 막 성계가 들어오니까 미쳐가지고 기뻐가지고 자기 바지춤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막 행복하니까 막 자아의식, 나는 왕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위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딴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껴요. 또는 아예 안락해서 수동적이어서 아무것도 안 느끼면 고통도 안 느끼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개팔자가 상팔자, 우리 너무 힘들면 길바닥에 누워있는, 여름에 헥헥거리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개가 부러울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 특별한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때 우리 또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공통된 건 뭐예요? 자아가 감각적으로 그냥 잘 못 느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근데 이 수동적인 쪽,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쪽, 그 미친 사람 부러워하는 거. 아, 저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그 사람은. 우리는 다 사회생활하면 가면을 쓰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낯선 성도님 한 분 오시니까 또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부럽죠. 너무너무 막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이건 매달 월말이 되면 뭐 내라는 돈 많고, 아, 거지가 부럽다. 좀 뭐 안 내도 뭐 상관없잖아. 신용도 상관없고 그 사람은. 아, 거지가 부럽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짐이 무거우면.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아가 감각적으로 그렇게 날카롭지 못할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근데 이게 고급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져야 될 책임과 또 그런 의식, 무의식, 무감각의 상태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실은 또 말이 맞질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 큰 걸 바라지 않아. 애들이나 속 안 썩이고 그냥 그럭저럭 공부하고, 남편이 먹고 살 만큼만 뭐 대단한 부를 안 줘도 되고 벌어다만 주면 난 그거면 돼. 이게 겸손한 척 말하잖아요. 큰 거 안 바래. 큰 거 안 바란다고. 아파트,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화장실 2개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죠. 굉장히 큰 욕심인 거죠. 어렸을 땐 모르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사람이 사는 일에 갈등과 선택, 책임이 없는 경지에 가는 거, 아무런 책임과 짐이 안 느껴지는 상태에 가는 거, 죽거나 미친 경우 빼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책임과 의무를 져요. 인간은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 언어로라도 해석이 되면 힘들어도 견디는데 해석의 문장이 없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막 갖다 붙여서 해석하죠. 그리고 믿고 그래 하고 안위하고, 때론 필요하죠. 안 죽으려면 필요하니까 그게. 그게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해석 안 되는 건 내버려 두죠. 해석 안 될 때가 있고 수십 년 지나거나 하나님 앞에 가서나 해석될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죠? 성장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직 안 알려주시는데 그걸 왜 지금 내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살지. 그냥 즐겁게 살지. 아주 소소한 거라도 찾아서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짐도, 너무 큰 짐을 지고 책임감이 너무 강한 것도, 그것은 불신앙이죠.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어느 단계까지 내가 해야 돼를 알고, 이거는 이제 날 벗어났다. 하나님, 몰라요, 이제부턴. 이게 신앙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엉뚱한 걸 겸손한 걸로 생각해요. 왜 우리 어렸을 때 TV 보면은 델몬트 오렌지 주스 이렇게 마시면서 활짝 웃는 이미숙이었나? 누구였지? 뭐 그분, 그게 이제 한 가정, 한국의 중산층이 되는, 그게 행복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걸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는 하루에 뭐 딴 거 바라는 것도 없고 비가 오면 그 비 바라보면서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자긴 그 정도면 인생을 만족한다. 난 큰 욕심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큰 욕심이죠. 예, 낮 시간에 비 바라보면서 커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일정한 지위랑 일정한 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문 용어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시던데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행복, 평안, 샬롬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능력과 의지와 생각 가지고는 잘 되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이런 큰 짐과 갈등과 의미와 보람을 추구할 필요조차 없고 그냥 적당한 어떤 행복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자의식을 맞추시켜 놓고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이라는 것을 조금만 나이 들면 알게 되다시피 그게 오류인 것을 알게 되다시피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만족하는 이유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삶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려요. 뭐 한 10살 넘어가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삶과 죽음이 뭐지? 결국 죽네?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해서 뭐 해? 이런 환원론적인 순환론적인 논리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문화라는 게 있고 그걸 피하려고 이 자의식, 이 생각하는 방향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 기제들을 인류는 만들어 왔다고요. 그게 문화고 예술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게 꼭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핵심에 들어가면 그 공허와 그 고통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우주의 먼지 한 톨보다도 작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한 것들이 문화와 예술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스포츠가 그렇고.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게 무슨 복된 상태겠어요, 가난한데. 심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게 복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성경이 심령의 가난을 복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돈이나 건강이나 내 사업의 성공이나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나 안락함이나 이런 걸 복으로 삼을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이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영혼이 감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게 된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인식해야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이 삶과 죽음을 만드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으로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먼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영혼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답을 얻으려고 쉴 새 없이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엉망진창이 되면 왜 이 일이 내게 생겼지? 인생이 뭐지? 질문이 가잖아요. 그 코스를 통하여 그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주는 행복의 그림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기 인생 그렇게 살다 가면 됐지 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질문을 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심령이 엉망진창된 게 복이라고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내가 왜 이런 관계에서 이런 고통을 갖고 있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 동안
영혼과 영혼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게 하고 그 실체의 세계를 경험시키고 하나님이 도달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의 위치,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위치, 그 내용, 그걸 알게 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 기르는 거, 지지고 볶는 거, 교회 가야 되니까 일어나라, 머리 감지 말고 가자, 뭐 공부를 왜 안 했니, 숙제를 왜 안 했니, 서울 수원을 오가면서 애들 학원 데리고 다니고, 이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 인생의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말이 안 되는 놈이 왜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등에 비수를 꽂았지? 왜 나를 배신했지? 왜 내 돈을 갖고 튀었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길을 여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니 또 좋겠다. 이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더 깊은 천국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독립적으로 완전한 관계 속에 있으니, 연합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어떤 사람을 눈치 볼 이유도 실은 없죠. 그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게 흔들리질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우리 기독교가 아닌 일반적인 종교는 안락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서의 기대가 제일 큰 것들이에요. 비나이다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안락해졌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나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봉사, 헌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내가 고통을 겪지 않고 안락한 상태가 계속될 거야.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아직은 그렇게 믿음을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기 때 애들이 엄마 아빠가 어떤 거를 계획하고 애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의 의도를 모르듯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 자체는 제일 쉬운 거잖아요. 부모가 밥 먹여줄 때 하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잖아요. 나이 먹고서 자기가 벌어서 공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모르죠. 왜 어려워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공부는 10년 뒤에나 내가 왜 공부를 했어야 되는지 결과가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 달에 나오는 거,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건, 아니 내가 좀 헌금도 삥 떼먹고 뭐 주일도 좀 빼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그 한 번으로. 그러다가 이제 뭐 정기적으로 섞죠. 52주 중에 한 10주 정도 빼먹고 골프장 가자. 뭐 이렇게 섞다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돼서 결국은 죽는 자리까지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안 되는 걸 가능케 해주는 존재로 만들어서 뭘 빼먹으려고 관계를 맺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망이, 그 친밀함이 깊어지면, 그러면 똑같이 놀아도 자유롭죠. 그죠? 똑같이 놀아도 자유롭죠. 하나님 저 좀 놀게요. 이러고 노는 거랑, 하나님 저 전도지 100장 돌렸고요. 신방도 몇 번 갔고요. 오늘 읽은 큐티 다 했어요. 아니, 그렇게도 안 하지. 그걸 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놀더라도. 다른 거라고요. 뭐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했나, 그냥 뭐 습관으로 했나, 그것도 중요하죠. 습관과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지켜주니까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도그마가 되어 가거나 그냥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돼버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드리면 이 고통을 면제해 줄 거예요? 그게 욥이잖아요. 뭐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시작하지만 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 뭘 잘못하면 벌이 올 수 있으니까 자녀가 말실수하면 그 말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말실수를 없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자기가 이룬 자녀,
뭐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요. 그래서 신앙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책 잡힐 게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욥의 전반부 신앙이죠. 그걸 깨버리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깨버리신다고요. 그런 류의 신앙들을. 결국은 넌 내가 바다를 놓을 때 뭐 했니? 왜 바다가 이게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을 그을 때 너는 뭐 했니? 네가 이 세계에 우주 만물의 토대를 내가 놓을 때 너 뭐 했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깨갱. 그게 욥이죠. 그리고 나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결국은 그 과정을 겪어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내용과 목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고 내용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며 찾아오시며 일깨우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다든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정도 레벨의 신앙에서는 이제는 한국교회는 커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와야 돼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 뜨겁게 하시던 분들 오랜만에 만나면 예전같이 못해요.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딱 이거거든요. 그냥 논리 구조 자체가 이 논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건 없고 동원돼서 일하는 기억들만 있는 거예요. 동원돼서 일하는 것도 순종을 배우는 거고 복종을 배우는 거니까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 돼버리고 부속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자기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속품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깨야 되겠죠. 그걸 깨고 넘어와야 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이래버리니까 뭐 저한테는 가정교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능력이 안 되고 제자를 키우거나 사람을 불러 모으는 쪽은 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근데 어떤 분들에게 가정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원래 교회니까 원래 교회인 것을 깨달으십시오죠. 정확한 개념은 원래 가정이 교회인 것을 깨닫고 가정 교회를 만드십시오. 이게 큰 대형 교회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있고요. 가정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훈련이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급한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가기 싫어도 뭐 가기 싫으면 매 맞고 가는 거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좀 덜 매 맞고 가는 거고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어려움이 생겨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의 간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유치원. 그것이 본론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긴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화를 하나님이 성향 따라서 다 다르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기쁘고 희열에 가득 찼어. 내 마음에서 막 사이다 탄산수가 탕탕 터져.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진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우리 면전에 계시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인식을 계속해서 발동시키시는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 그건 보통 고통이죠.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신부님의 고백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클립인지 모르고 봤는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협을 주셨습니다. 만만치 않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힘들죠. 듣고 싶지 않죠.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못 갔으니까 여기에 갈 마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경지에 가려면은 뭘 겪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예, 이거 사회를 조금만 경험해도 이경지에 가려면 뭘 겪고 뭘 버리고 그걸 내 힘으로 못 버리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탈탈 털려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가서 죽기 직전에 꿀딱꿀딱 하는 데까지 가야 지금 이경지에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을 거예요. 이 태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뭐 사춘기 아주 많이 성장했어도 한국교회가 150년 정도니까 제가 3대 우리 규빈이 형이가 4대 그래도 150년밖에 안 되고 이 신앙을 갖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역사적 축적이 아직은 좀 이제는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경지는 이런 경지인 거죠. 방향은 알아야죠. 방향은 수준은 안 돼도 방향은 알아야죠.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욥기 7장으로 가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고통 중에 있죠? 다 이룬 거예요. 아침마다 권징한대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때린대요. 순간마다 단련하신대요.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한대요. 이 지옥밭에 있는 거예요. 침을 삼키는 것, 침 삼키는 그 1초 1초가 고통이래요. 이 인생에 한 번은 통과하지 않겠어요? 한 번 통과하면 다행이고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욥을 그렇게 만드셔야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야 천국이니까. 이 감각, 생명과 영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 이 감각, 어떤 문제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왠지 깨름직하고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드는 요 감각, 요 감각만 없으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업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조금 눈에 안 띄게 그래도 나는 착하게 어디에 뭐 헌금도 하고 어디에 봉사도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돈 버는 게 낫지. 근데 요 감각 때문에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요 감각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시는 바람에 우리 영혼이 깨어난 바람에 이 감각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승질나가지고 해버렸는데 옛날 같으면 상관없어서 승질나서 해버린 게 근데 승질나서 해버린 게 가책이 되고 죄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죠 뭐 용서해 주세요. 가 되는 거. 요 감각 그게 우리가 천국이 우리께 된 거예요. 심령은 괴로워 죽겠는 거야. 요 감각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살 텐데 내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거 나도 즐거워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야. 막 했어. 근데 즐거워. 근데 이 끝에서는 끝까지 동의가 안 돼. 거기에. 요 감각. 요거 없으면 나도 자유롭게 살 텐데. 이 제가 사춘기 때 많이 고민했던 거라. 왜 나는 쟤들이 즐기는 걸 마음대로 못 즐기는 거야? 뭐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교회 생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있는 그냥 그 세계였는데 너무 괴롭잖아요. 외롭고. 근데 그 괴로움이 천국이래요. 천국. 심령 깊숙이 이 감각을 가지고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문제는 요 감각은 있는데 요 영적인 감각을 현실에서 살아낼 능력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감각은 생겼는데 이 거룩한 감각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될 방법과 능력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위치해야 되고 요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이중 생활하는 거죠. 사회에선 사회 생활대로, 교회에선 교회법대로, 자기 혼자 있을 땐 자기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지쳐. 거기서 지친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틀린 건 알겠는데 틀린 걸 옳게 살아내야 되는 방법도 능력도 자기한테 없으니까. 그게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이 감각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바람에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놔서 생긴 감각. 이 일들은 이런 어딘가에 끼어있는 듯한 외로움, 이 일들은, 이런 느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일들, 우리 일상에 손을 대고 계시다는 그런 표시들이에요. 표시들. 보통은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뭘 느껴요? 무력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력하고 이 세상의 능력으로도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고요. 신앙생활하면.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그 무력감이 하나님의 터치란 말이에요. 그 무력감이 천국의 계단이라고요. 그 무력감이. 그 무력감을 해결해 가며, 그러니까 너무 완결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고를 치는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네. 쳐봤더니 결과가 이 모양이네.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갖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씩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하면 어떡하나 저거 하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력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행동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 수준 파악이 안 되고 심지어 자기 수준을 왜곡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곡한다고. 눈물 흘렸다 이거야.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래서 삶을 선택하진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쪽 저쪽에서도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하나님한테 책 안 잡히고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들어야겠고 그 사이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어떤 걸 행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게 천국이래요. 그걸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안 되죠. 안 됩니다. 못해요.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거의 99%는 좌절할 것이요. 99%는 실패할 겁니다. 그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성장시켜 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 자유의지로 자신이 삽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엉망진창으로 미끄러 넘어지도록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내가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100% 개입하셔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100% 선택했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함께 결정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자유의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100%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나 그것으로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여기만 알아도 삶을 쫓기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 그대로, 자신의 느낌 그대로, 자기의 그릇 그 모양 그대로 살아도 누가 뭐래도 넌 그렇게 생각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를 아는 사람들이지. 예. 무례한 자들을 무조건 받아주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도를 행할 줄 알고 그 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에 어떻게 개입하시는 더 깊게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인생을 살게 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